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 6월 13일분 생명의 삶 6월 13일분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오늘이 벌써 6월 12일이에요? 내일 13일이고. 매일 큐티하면서도 날 가는 걸 모르네. 아이고, 이거 벌써 반을 다 한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넌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새벽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의 그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좀 엘리야만큼 어떻게 보면 엘리야 그 이상으로 어떤 기이한 일들, 놀라운 기적들, 신비스러운 일들이 계속 엘리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건은 나아만이 나병을 병고침을 받은 것이고 그 병고침의 그 나아만의 그 나병이 누구에게로 옮겨간 겁니까? 그의 종 게하시에게 옮겨갔던 그 사건이 이 기이한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는 또 엘리사의 놀라운 행적들,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선생인 엘리사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어떤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 그들이 있던 그 초소가 매우 불편하다고, 협소하고 불편하다고 지금 선생에게 구합니다. 그러자 2절에 새로운 거주지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2절에서는 그 거주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사안이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까 보면
그 절차들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거주지의 여건을 이 제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급결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유행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은 지도자에게 제안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파악했으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과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제안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파악하면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결제자의 허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보면 파악하고 요청하고 허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해볼까요? 파악하고 요청하고 허락이요. 다시요. 파악하고 요청하고 허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절차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나 무리수가 적어지고 공동체의 그 반대가 없어 보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여론이 수렴되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게 요청되고 지도자가 허락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무리수도 문제도 상당히 적어지고 또 반대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의 요소가 특이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이 선지자들의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3절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요, 한 가지 더 요청하게 됩니다. 뭐 허락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또 뭐랄까, 아이고 목사님 공사를 하는데 노가다를 하는데 한 손이라도 같이 해야죠. 그러면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가서 뭐 등짐이라도 지라는 겁니까? 뭐 못질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제자들은 스승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선생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겠다는 겁니다. 그 공사의 총책임자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력을 발휘하고 불민스러움이 있을 때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믿냐면 우리의 지도자 엘리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요? 계속 성경에서 엘리사라는 이름 대신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엘리사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의 모든 행사하는 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그 지도력을 따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지요. 왜요? 왜 잘 되는 겁니까?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힘이 세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것도 맞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요. 이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목양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구조물, 하나의 조직체,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목양 공동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 이 순서를 따르면 참 좋다는 겁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아이디어가 하나 반짝 떠올랐다면서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라가지고 목사님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라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교회에 오니까 뭐 의자가 전부 디귿자로 되어 있어. 이래 보니까 혼자서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라가지고 의자 위치를 다 바꿔놨어. 아이디어는 좋고 뜻은 좋은데 혼자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목양의 공동체 모든 일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혼자 알아서 반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파악되었으면 지도자에게 요청하고 지도자가 허락하면 또 지도자의 감독 아래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도자가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지지를 연결해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파악이고요. 두 번째는 요청이고요. 세 번째는 허락이고요. 네 번째는 감독입니다. 그럼 천천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파악이요. 두 번째는요, 요청이요. 세 번째는요, 허락요. 네 번째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감독은요, 내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저기 게으름부리나, 저기 결석하나, 저기 막 어디 숨어있나, 일 찾아가지고 막 재판하는 자가 아니고요. 감독하는 자는 뭡니까? 도와주는 자라는 겁니다. 바라봐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 목영교회 건축 인서 와서 처음 우리 교회를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우리 목영의 공동체에 예배에 오면요. 또 어색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감독하는 자가, 바라보는 자가, 또 여러분도 하나의 감독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자가 어떤 겁니까? 감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오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주 마음이 넓어서. 교회마다요. 다 이 분위기가 다르고요. 교회마다도요. 형식이 많이 다르고요. 비슷하면서도요. 그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침례교회는 이렇고 감리교회는 이렇고 장로교회는 이렇게 아니요. 같은 침례교회마다도 다 특이하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엇입니까? 수렴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파악하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요청하고요. 세 번째는요. 허락하고요. 네 번째는 감독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되는 데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요청하고요. 나도 뭐 헷갈리네. 너보다 더 똑똑하시네. 자, 첫 번째는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요청하고요. 세 번째는 허락하고요. 네 번째는 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양의 모든 공동체는 어떤 작은 모임에도 이런 순서를 거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다른 교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하나님한테 응답 받은 거라. 우리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우리 뭐 어떤 예배처가 이러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막 마음이 뜨거워. 자기는 막 깨달은 것 같고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되는가 보다. 의견이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있겠는데 너가 그럴 줄 알았면서 의자를 다 차고 나오고 막 썩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파악하고 요청하고 허락하고 감독하는 이 네 단계를 우리가 마음에 항상 두고 있으면요. 이제 엘리사의 이 선지동산의 이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그거 안 믿긴데 이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와서 보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그릇이 있고요. 그 다른 사람은 범접하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릇이 있어요. 어떨 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요. 저 판소리하는 고수 같아요. 판소리하는 고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판소리 누가 부르면 북치는 고수는 뭡니까? 얼씨구나 좋고 이러잖아요. 저는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러면요 막 대답 안 하거든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저게 아닌데 라고 막 말이 길어지면 막 지겨운 게 내 눈에 막 표정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무조건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꼭 누가 판소리 하는데 얼씨구나 좋구나 이런 거 갖는 거예요. 그 그릇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돼요, 아직요. 그럼 이 공동체는 뭡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얼씨구나 장단을 맞춰주면요, 내가 무조건 옳다고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고수가 아무리 북을 잘 쳐도요, 노래를 잘 불러야지. 노래를 잘 불러야지. 춘향가를 부르겠습니다. 이러놓고 송아지 이러면 어떻게 북을 쳐줘요 거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북을 잘 쳐주면 이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하고 믿음의 말을 좀 하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이 엘리사의 선지 동산의 이 제자들 모습처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 이후로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딱 없었으면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납니다. 꼭 일 못하는 것들이 사고 내고 왜 누가 사고 냈습니까? 나무를 베던 새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 도끼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빌려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도끼질도 안 해본 사람이요. 근데 괜히 비싼 거 빌려와가지고 휘릭 하더니 이게 어디 나무를 안 베고 어디 야구수수 빼트 휘둘지 휘릭 휘둘다가 툭 날아갔는데 또 정확하게 물에다 팍 빠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빌려왔어요. 자, 만약에요, 우리가 자기는 필요 없는 아주 비싼 고가의 장비인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사를 위해서 빌려왔다가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목영교회가 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목영교회 본당, 예배당의 지붕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천정이, 그죠? 그럼 그 전구를 가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몇 사람이, 몇 놈이 물건나무 서가지고, 홍말 타고 올라가는 줄 압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의자를 포개입니까? 때리지 죽으려고? 사다리요? 9만원 사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해에 9만원 사다리가 내가 알기로는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갈 때, 진해에서 2군데인가, 교회에는 2군데인가 밖에 없는데 한 군데 가서 빌려왔었어요. 그게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요. 이우연 집사님하고 목사님 가서 빌려와서 했는데,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그게 비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 우리 목영교회가 없으니까 그걸 빌려와가지고, 어디 가서 빌려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떨어뜨려가지고 사다리가 쫙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이우연 집사님이 빌려왔는데 쫙 부러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이우연 집사님 아닙니까? 그럼 이우연 집사님 물리 줘야 됩니까? 그게 어디 보면 1, 2만 원 하는 줄 압니까? 집사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요. 애매한 거예요. 교회가 해주면 되죠. 에헤, 교회가 해줄만 하면 벌써 샀지. 그걸 왜 빌려와요? 여기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도끼가 필요한데, 도끼를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게 도끼를 빌려왔다는 거, 도끼를 쓸 줄 모르는 인간이 휙휙 휘둘러 사다가, 쏙 빠지게 물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눈물을 찔찔 흘리든지, 그 주인한테 가서 변통을 하든지, 돈을 차차 갚든지 이러면 되겠는데, 뭐랍니까? 네,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엘리사한테 이러면, 지금 엘리사를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돈을 좀 어떻게 해든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자, 엘리사가 6절에 어떻게 합니까? 빠진 지점을 묻습니다. 어디에다 빠졌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새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쇠로 된 도끼가 물에 팍 빠졌는데, 엘리사가 가서 그 빠진 자리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지고 팍 물에다 던지니까 새도끼가 팍 올라오더라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쇠도끼가 있고요, 물이 있고요,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죠? 3개가 있어요. 그죠? 쇠도끼가 있고 물이 있고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3개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쇠도끼예요. 그럼 쇠도끼가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무거운 게 뭡니까? 물이에요. 그 다음 가벼운 게 뭡니까? 나뭇가지예요. 그럼 차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뭇가지, 물, 쇠도끼가 이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도끼가 올라옵니까? 그게 어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만약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걸 물어보면, 누가 이 성경을 펴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냐고. 그럼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 우리는 믿어지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막 학자들이 고민을 낸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지금 6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냥 나뭇가지를 휙 던져가지고 그냥 뜨면 되는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어디다 빠졌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냐, 물이 되게 맑다, 여기가. 물이 되게 맑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왔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우르르 긴 걸 꺾어와가지고, 이게 Y자로 된 거 있잖아요. Y자로 된 거. 요런 모양으로 된 거. 그래가지고, 이 물 밑으로 쑤셔가지고, 이 도끼 날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건져줬다. 어떤 사람 또 그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옆에 학자가, 아니다, 임마. 그게 되나? 그러니까 또 뭐라냐면, 그게 아니고, 나뭇가지를 아니고, 나무 짝대기 가지 긴 거 일자로 된 걸 하나 주워 왔다. 그러고 봐라. 도끼가 어떻게 되냐면, 도끼가 어떻게 되냐면, 도끼 날이 이래 됐으면, 도끼 날 요 머리 부분에 구멍이 나 있고, 그게 도끼 자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끼 자루를 이렇게 탁 끼는 거 아닙니까? 도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도끼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도끼 자루가 빠지고 도끼 날만 날아갔으면 도끼에 구멍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도끼 자루 자리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이 얼마나 밝은지 일자로 되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구멍에다 푹 쑤셔가지고 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웃기고 있네. 도끼 날에 물이 떠서 수영을 한다잖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에 떴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두 사람은 그래 건지면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세 번째가 맞습니까? 정답은요. 사람들한테 한테 가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모릅니다. 나는 해십시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도끼를 찾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거대하고 큰 일만, 거국적인 일만 하셔서 우리의 사소한 일에 관심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도끼날 빠졌는데요. 아이고 이거 빌려온 건데 어쩌까지 하면 119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찍었던, 건졌던, 꽂았던, 물을 뜨게 했던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유치한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아닐까? 아니요.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사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던 여태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면 도끼날을 찾듯이 하나님 모든 것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리어라. 주 예수 앞에 아리어라. 내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러니까 저 뒤에 있는 아가씨 한 사람이 자꾸 고민에 빠져 있더래요. 다른 사람 다 하면 하는데 저 끝에 있는 아가씨가 자꾸 대답을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목양실에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뭐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정말요? 그럼 시덥지 않은 거 기도해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둘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 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요, 목사님, 빨간 구두가 신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빨간 구두 사다 줬대요. 목사님 돈으로 사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구두가 와도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내가 그 구두 사주지 내가 열처했다고 모르는 여자 구두 사주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 정도 기도는 까짓거 금방 이루어진다. 금방 응답하신다. 앞으로도 기도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관계로든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와 모든 숙제에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뭐 갖고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나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 이후로는 새로운 사건이 이제 전개됩니다. 이 아람인 나라가 또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이 먼저 몰래 복병을 숨겨두고 매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이 사람들이 준비했냐면 몰래 많은 군사들을 숨겨두고
어떤 이 방심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방심하는 사이에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신복들과 왕이, 이 아람 왕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뭡니까? 매번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그 숨었던 것이 매번 이스라엘에게 들키게 되는 겁니다. 매번요. 근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해주어서 저기 매복해 있으니 삼가 그곳을 출입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9절에서는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왜 엘리사란 말 대신에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더 강조하고 앞에다 세워놓았습니까? 엘리사란 사람이 들었을지라도 그 듣는 일과 그 듣는 역사는 그냥 엘리사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하여 누가 일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그 표정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이 은혜의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람 강우정이고, 나는 여전히 사람 지점이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사람 김민정인데, 김민정을 통해서, 사람 지점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람이란 적국이 준비한 모든 일들을 모두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입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요.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정부나 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정부고 얼마나 훌륭한 예언자고 얼마나 훌륭한 책사입니까 이게요.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이스라엘 왕이 또 이거요 승복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거 사고 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삼가하고 자제하고 막 통제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잘 맞물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느 나라처럼 배에서 깔아앉아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바이러스 돌아가 사람이 죽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요.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할 일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할 일을 해야 국민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할 일을 해야 그들이 신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발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을 보면 아람의 매복 복병들이 이렇게 들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한 번도 성공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몰래 군사들을 숨겨서 이렇게 이제 침입하려고 그랬는데, 공격하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매번 들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람의 왕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 아람 왕이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숨어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다 듣고 매번 들키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스파이를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잖아요. 심증을 가지고요. 자기 신하들, 자기 부하들 잡기 시작하면요. 그거 망합니다요. 그거요. 물증이 없잖아요. 근데 뭡니까? 네가 그랬지 이러고요. 여기 다 모여있는데, 여기 모여있는데, 한 리더가 이상한데, 자꾸 뭐가 새는데, 뭐가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누가 일러 바치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구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무작백이 그냥 왕이, 너가 그랬지? 아니요. 너가 그랬지? 아니요. 너가 그랬지? 아니요. 너가 그랬지? 아니요. 다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가 그랬지고 물어볼 때 이 물음을 당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니지만요.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왕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왕이 이때까지 나를 가장 훌륭한 신복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집니다. 못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집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뭐란가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지만 12절에 더 나은 정보력을 가진 신하가 보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왕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침실에 있던 저 은밀한 곳에 있는 모든 일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거 완전 발가벗은 기분 아니겠어요?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그러니까 또 낱낱이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아람 왕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엘리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내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야만 하겠다고 이는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엘리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왕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아람에 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는 어떻게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이 지금 처음 일이 아닙니다. 저번에요,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다가 물이 모자라 있어서 물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엘리사가 물을 있는 지점을 나중에 찾게 해주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또 한 번 엘리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한 일은 뭐냐면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아니면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귀와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요, 이게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그 일에서도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받아서 숨겨놨잖아요. 근데 나만을 만나러 쫓아가잖아요, 게하시가. 그러니까 나만이 반갑게 게하시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누구만 봤습니까? 반가이 맞이하는, 게하시는 반가이 맞이하는 나만만 봤어요. 나만만 봤어요. 분명히 나만밖에 없었어요, 마차 안에는.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물어보자.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분노를 터뜨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마차에서 사람이 내릴 때 한 사람 내리는 것밖에 못 봤느냐? 내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만을 만나러 갔을 때 너는 나만만 봤지 그 마차 안에 또 누가 있었는지 아느냐? 내 엘리사의 귀와 내 엘리사의 눈이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는 엘리사 집에 있었지만 나아만과 게하시가 있는 일에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모든 매복과 복병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보고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모두 들을 수 있는 것만 같은데 사실은 다 듣지도 못하고 다 보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사처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귀 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요, 여러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듣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듣게 하시고
나도 엘리사처럼 보게 하시고 나에게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명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학생이 그 워싱턴인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2군데에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학교 2개에 동시에 합격을 했대요. 수학 천재라고.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도 하버드 대학교도 이 학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이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동시 입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서울대학을 갈까? 내가 연세대학을 갈까? 고민하니까 연세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2군데 학교 다 입학행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 나오고 인터뷰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드디어 천재가 하나 나타났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둘이 뭡니까? 거짓말이라. 그 여자애가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뭡니까? 합격증도 만들고 학생증도 똑같이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증이 똑같이 만들고 합격증도 똑같이 만들면 한 오차도 틀림없이 똑같이 만들면 하버드 학생 됩니까? 스탠포드 학생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요. 엘사처럼요. 하나님 내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하고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요. 그래야 지역이 변하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해볼까요?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이거 절대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에 이제 아람 왕이 결단하게 됩니다. 뭐 하기로 합니까? 엘리사를 체포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회의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엘리사를 잡기로 했는데 엘리사를 체포하면 아람 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잡을 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절차도 없고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요, 다른 얘기 같지만 지금 아람 왕이 절차가 없는 거예요. 절차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앞에 말했던 뭡니까? 파악과 요청과 허락과 감독 이거 아무 절차 없고 그냥 지 혼자 썽이 나가지고 지 혼자 그냥 잡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이러는데 어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칼 다 차고 나가죠. 가자 어디고 여자동이가 개화동이가 석동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잡겠습니까? 못 잡아요. 잡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왜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왜 아람 왕은 돌아보지 않은 것일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결코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은 결국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그 전체를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것까지 이제 파악을 했어요, 나름. 그래서 도단성, 도단이란 이 도시, 두별 성벽이 둘러싼 도단이란 성벽이 둘러싼 그 거대한 도시 이 안에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군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은 많으니까 도단성 전체를 감싼 거예요. 지도면 마찬가지예요.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는. 그러면 엘리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잡는다 해도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허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듣고 보는 것을 아람 왕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람 왕처럼 이런 부족한 일,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사방에 우기쌈을 당하여도 이제 나중에 주일날 이렇게 큐티하면 보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가르쳐주면 큐티 안 할까 봐 안 가르쳐주기를 큰일 납니다. 이거요. 궁금하죠? 큐티 하세요. 주일날 큰일 납니다. 이게 잡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큰일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왕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듣게 하소서,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앞에 상황을 파악하고 또 요청하고 또 허락받고 또 감독하는 것 이거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걸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처럼 우리도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가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